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그리고 은혜 안에 평등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등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등의 반대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바로 차별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 붙어 있는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별을 경고함. 여러분은 차별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차별이라고 하면 보통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신분의 차별, 종교에 의한 차별 등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인권이 성장하고 또 의식의 발달로 어느 정도 다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는 더욱 다분화되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에는 차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항들이 달려있는데요. 다음, 대한민국 국가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재화나 용역, 교통 및 상업시설 이용, 토지나 주거시설 공급,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정의한다. 아멘이 나올 뻔했죠?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법 조항을 인용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차별의 종류가 제가 대략 세봤는데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외에 더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차별의 위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차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가해자의 위치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몇 가지 등 그 이상의 차별에 대한 조항들이 있으니 어쩌면 오늘 나는 차별의 자리에,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차별을 당했는데 느끼지 못했던 것도 있겠죠. 늘 당해왔던 차별이라. 아니면 혹시 방금 제가 말한 30여 가지의 조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해자의 위치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또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에 빈번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사람들도 당시 중동에 살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네와 별반 다름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말씀은 당시의 회당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꽤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이지만 차별은 생각보다 우리 삶의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은지 자매님 있는데 혹시 손에 금반지 끼고 오셨습니까? 끼고 오신 건가요? 눈이 안 보여요. 예. 옷도 굉장히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혹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누가 안내하셨나요? 역시 우리 예배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입고 오셔도 알아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자리 캠페인 계속 하고 있죠. 예, 이 가운데 블록으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곧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행하지 말아야 하지만 성도된 우리로서는 더욱더 이 차별하는 일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그저 차별하지 않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것을 찾아서 바꾸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인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가가 있는데요. 가사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학교의 교가는 어떻게 시작하죠? 어디 산 푸른 전기, 어디 흐르는 저 강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신학교 교가는 좀 다릅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 사실 이 일은 예언자의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나에게만 다가오는 일에만 열중하여서 내가 차별받는지 혹 내가 차별하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에 그러한 불평등으로 차별의 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변하기 위해 자신들을 그렇게 희생하였던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개인의 성화, 개인의 거룩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화, 이 사회가 거룩해짐까지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는 단순히 기독교의 한 교파가 아닙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 영어로는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지식으로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움직여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바로 감리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리교회 후예인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젊은이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으로 누가 차별받고 누가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차별을 인정하지 마세요. 성도로서 차별에 대해서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평등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어깨동무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 차별 또는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간과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나 큰 죄도 없습니다. 사실 작은 죄, 큰 죄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이 크거나 작거나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판결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세상처럼 경범죄, 즉 가벼운 죄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중범죄, 크고 무거운 죄는 많은 구형, 무기징역, 사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세상의 법조항에 있는 죄이든 그렇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그의 죄의 판결은 사망, 곧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니신 분 계십니까? 나는 깨끗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깨끗해요. 우리 민지자매 손 들었나요? 머리를 만지셨군요. 예.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작게 지은 죄는 가벼우니까 주일에 가서 싹 몰아가지고 한 번에 회개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이번 금요철 때 월요일부터 지은 죄 한 번에 몰아가지고 탁 스트레이트로, 또 살다가 크게 지은 죄는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내가 느끼는 모든 죄는 그 죄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의 삭은 바로 사망,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앞에서 차별 두지 않습니다. 너의 이 죄는 가벼우니까 패스. 너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평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더라도 단 한순간 실수하면 우리의 지위는 결국 죄인의 지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후반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이 간음과 살인을 각각 자리를 바꿔 읽어도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우리가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인과 간음을 자리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뀌어진 거를 띄워주세요. 띄워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음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죽인 죄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간음한 죄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든 간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똑같은 죄, 사망을 구형받을 죄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살인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보통 살면서 한두 명 정도는 못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 간음하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외에 다른 죄를 안 지었던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감수성이 둔감하셔서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의 감수성이 둔감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어도 괜찮은 죄, 어쩔 수 없는 죄, 무지 중에 지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죄들은 모두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의 길 할 때 가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드리는 예화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대학 4학년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계속해서 무균실에 계셨어요. 무균실에서 그렇게 계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함께 무균실에 계시면서 너무나 이 상황이 처지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께 당신 아프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성령을 구하자고. 그래서 무균실에는 그 두 분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장로님이신데 진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적은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그 무균실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보셨던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아버님이 아주 갓난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때 젖이 안 나온다고 화가 나서 엄마의 젖꼭지를 홧김에 꽉 깨물었던 것까지도 기억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신 후에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 죄 때문에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저지른 그 죄로 인해 내가 그런 차별로 인해 우리는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차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한형제, 차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문법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이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차별의 반대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으뜸 가는 법, 이 말씀이 우리를 차별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모든 차별과 죄를 덮을 수가 있는 명령, 사랑이라고 하는 매직 키워드, 신앙 안에서 차별의 반대말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위에서 여러분께 진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으뜸 가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차별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차별합니다. 즉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상대적으로 더 크고 심각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영적으로 차별해요. 아까 읽어보았던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에처럼 세상도 여러 군상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진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신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차별과 정죄를 하고 차별을 넘어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는 다른 종교의 사람을 차별하고 나와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우상숭배, 배교의 또 동성애의 죄는 끔찍하고 크고 무서운 죄이고 내가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차별의 죄, 혐오의 죄는 정당방위입니까? 우리 죄는 가벼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죄의 판결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바로 쓸 것을 역으로 쓰는 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순간, 그들을 혐오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되어지고 모든 죄의 판결, 모든 죄의 하나님의 판결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혐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로지 그를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법, 사랑의 것 외에는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품어야 될 태도는 정죄와 차별, 혐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죄인인 것을 알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죄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평등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의 죄를 짓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주님의 긍휼로 안아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죄 앞에서도 평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평등함을 깨닫고 함께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의인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죄인된 사람들이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죄가 지긋지긋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다고 영적으로 교만하였습니까? 나의 교만한 죄, 차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정죄하였습니까?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몰랐던 무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평등함을 고백하오니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죄이든 동일한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